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원하는 것을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죠. 이러한 조급함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조급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조급함이 우리의 삶과 진정한 행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는 말이 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처럼 전해져 내려왔는지 오늘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어진 사람에게 기쁨이 오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 복이 모여들고 기쁜 일이 오래 지속되며 모든 일에서 너그럽게 기상을 이룹니다. 이는 마치 넓고 깊은 강물이 많은 물을 담아내듯 그들의 넓은 마음이 삶의 풍요로움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생각이 비좁아 복이 박하고 자손에게 미치는 은혜도 짧으며 일마다 좁고 옹색한 규모를 이룹니다. 이는 마치 작은 컵으로는 많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그들의 좁은 마음이 삶의 기회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그릇으로는 큰 복을 담을 수 없다는 옛말과도 통합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긴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복을 두텁게 받고 오래도록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 그릇을 크고 넓게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바탕, 즉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마음 그릇의 크기가 마치 간장 종지처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으니 빨리 처리하고 빨리 비워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넓어야만 복도 오래도록 더욱 크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너그럽고 평화롭게 다스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진다는 것은 인자와 같습니다. 어진 사람이 지닌 마음이야말로 넓고 크며 끝간데 없는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널리 배워서 뜻을 독실히 하며 간절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이 저절로 그 가운데에 있다. 여기서 이는 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어진 마음의 주성분은 역시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서기 때문이며 모든 것의 끝맺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에서 사랑이라는 성분이 빠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움의 감정조차도 사랑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사랑은 그 열매 맺기를 즐겨야 합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자기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생명에서 발견하는 행복은 그만큼 더 순수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진 사람에게 기쁨이 오면 오래 갑니다. 그 기쁨에는 티끌만한 때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기쁨은 다시 새로운 행복을 창조할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공자는 이는 먼데 있지 않다. 내가 인을 원하면 이는 곧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찾고 실천하고자 하면 언제든 우리 곁에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고 행복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복은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계해야 할 말과 마음입니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결코 금방 믿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특히 남의 악행을 고자질하는 사람의 그 비열한 악행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혀는 얼마나 간사한 것인가요? 그것은 항상 떠들거나 속삭이며 남을 고자질하는 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귀는 듣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눈은 보고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눈은 몸의 등이며 마음의 등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진실한 선의 눈이 위장한 악의 눈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맹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는 그 악을 덮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둡다. 이는 눈동자가 그 사람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임을 말해줍니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그 말을 결코 금방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지금 그대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상대자는 배의 저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오를 때까지 결코 그 언덕 위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 지혜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스스로 진실을 탐구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될 수 있으니 그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득 차면 더하는 것을 거린다는 지혜입니다. 가득 찬 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넘칠 듯 말 듯함 같아서 한 방울의 물도 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위급한 곳에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꺾일 듯 말 듯함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건드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역사가였던 데이비드 휴문 만년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글을 쓸 수 없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로 나는 너무 늙었고, 둘째로 나는 너무나 살이 쪘다. 셋째로 나는 너무 게을러졌고, 넷째로 나는 너무나 돈이 많아졌다. 휴미야말로 너무나 가득 차버린 것이죠. 부귀와 명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포만의 상태에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가득 찬 곳에 한 방울의 물도 더 이상 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는 욕심이 채워지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고 권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획득하자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여러 가지 악으로 전환한다. 포만한 삶 자체가 악덕이며 게으름은 더욱 냄새나는 악덕입니다. 마침내는 악덕의 무리가 떼지어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메마르기 직전의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평화로운 마음 속에 축복은 저절로 모여든다는 지혜입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내면의 혼란과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모두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음이 평화롭고 기상이 유순한 사람은 100가지 축복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마음을 아꼈습니다. 마음을 거칠게 하거나 조급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축복은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체스터필드는 말했습니다. 불평과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수단이다. 강한 사람은 푸념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속임수로 구멍난 제 집 앞을 메우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의 진실한 힘으로써 그 자리를 메워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불만과 불평은 결핍보다 욕망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속에는 욕망의 새는 결코 날아들지 못합니다. 불만으로 스스로를 대하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족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만족하십시오. 그 만족감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뻗어가십시오. 마음을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고 주변의 온기를 퍼뜨립니다.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넉넉함을 베풀며 가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를 퍼뜨립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고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반면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여 부딪히는 순간마다 차가운 벽을 세웁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평소의 기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하거나 너무 척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따뜻함과 건강한 경계를 함께 지녀야만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이 동시에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마다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선도 악도 아닌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너그럽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조율하고 다룰 수 있는 훌륭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선율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하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하늘도 넘을 수 있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기질마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자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넓은 길이라고 맹자가 말했습니다. 인과 의를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재산이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확고부동한 자아의식이 필요합니다. 남의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를 완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시도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높이 서십시오.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높이 올라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티끌 속에서 옷을 털며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결코 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입니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일곱 번째 이야기, 정신을 가다듬어 집중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을 이룹니다.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고 한 곳에 몰입해야 합니다. 만약 덕을 쌓으면서 사업이나 명예에 눈을 돌린다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 책을 읽으면서 풍류나 놀이에만 빠져 있다면 마음의 세계에는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를 다지고 깊이 파고들어야만 진정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문에 정진한다면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정신을 분산시키면 큰 깨달음을 얻기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깨어서 바라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은 성장을 위한 축복이 아닌 그저 지독히 힘든 경험으로만 남게 됩니다. 삶이란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롭게 자신을 생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지 않는다. 우리가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쉼없이 물을 보내줘야 합니다. 참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부러운 마음을 지니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도덕을 닦아가는 길에서 마음을 무심한 돌처럼 단단하게 가져야 합니다. 한 번의 부러움이 여러분을 욕심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이끌고 싶다면 물결과 구름처럼 맑고 청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집착이 여러분들을 위험한 수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욕망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화덕을 닦는 사람이
사물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집니다. 마치 나무나 돌과 같이 사물에 대해 초연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도덕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때는 권력이나 명예 등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공공의 선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이 있습니다. 바로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 불꽃은 끝없이 새로운 욕심을 만들어내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입니다. 잔잔히 내려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름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입니다. 지붕을 섬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습니다. 9번째 이야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는 진실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미덕을 사랑하기를 마치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듯이 하고 부모를 위해 의무를 다할 때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며 임금을 위해 일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하며 법과 교제할 때는 그의 말은 언제나 믿을 만하다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비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습니다.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움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10번째 이야기,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일지라도 엄숙하고 장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운 학문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양심과 진심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자신과 같지 않은 법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만약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곧바로 고치십시오. 누구나 단점이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히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만약 그에게 오해가 있었다 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사람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범위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성심을 판단력과 좋은 품성의 범위 안에 둔다면 여러분은 곧 좌절과 실패 그리고 모욕을 면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귈 가치가 있는 이들과 교제한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은 의로움에 가까워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일의 당연함을 의미합니다. 즉, 순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손함 또한 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공손함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잘 지내고 화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명석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식욕이 당기는 대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갈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언어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모범 가운데서 유익함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덕과 학문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곧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 풍요나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몰두하면 인간의 도리에 대해 깊이 궁리하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속세의 것을 쫓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바로잡는 태도를 지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와 행복,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진정한 우리를 찾는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섬세해지고 내면의 지혜는 깊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러한 성숙은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삶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늘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